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절기가 부활 주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절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 후 7주간 동안 절기를 계속 부활 후 몇 주에서 부활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부활을 삶으로. 같이 타임루프 영화를 보시겠어요? 갑자기 돌아가는 이런 영화들 기억하시면서 부활을 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낼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3부 때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이스크림을 내어주는 것이 부활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내가 먹고 싶지만 먹지 않고 내어주는 거, 내가 움켜쥐고 싶지만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펼치는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아가고, 또 오늘 호세아 말씀을 또 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습들을 또 함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네. 주님 기적 같은 소식 들려주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요 배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로 271번, 332번, 또 115번, 13번, 또 570번, 또 816번, 307번, 108번, 그리고 11조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귀한 물질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삶의 답답한 문제들로 인하여 그 능력이 가릴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온 나라를 휩쓸었던 구제역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구제역이 딱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사에 소나 돼지나 이렇게 한 마리라도 딱 걸리면 그 축사에 있는 온 소나 돼지들을 다 이렇게 폐사시키죠. 이렇게 매장하고 이렇게 축사의 모든 가축들을 이렇게 합니다. 오랫동안 아마 그 영상들을 혹시나 기사들을 보면 정말 평생 자식처럼 키웠던 그 짐승들을 이렇게 폐사시키는 그 주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전염병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직 증상도 없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아직 현상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다 죽여야 되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좀 뭔가 이렇게 치료약이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전염병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모습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생사를 도려내듯이 그 가축을 죽음으로 이렇게 내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축사를 다 비우고 소독을 해야만 다른 축사로 더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축사를 다 비우고 다 폐사를 시켜야만 다른 축사에 있는 가축을 살려서 훗날을 기약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죠? 정말 다 죽여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죽여야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소망을 키워낼 수 있더라. 이게 전염병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 1장에서 9절, 호세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봅니다. 호세아 1장에서
9절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에요. 구제역에 걸려서 손쓸 수 없는, 구제역에 걸려서 이리 방법도 써보고 저리 방법도 써보지만 피할 수 없이 퍼져나가는, 뭐 때문에 퍼져나가요? 예,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데 물질은 더 많아져요.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데 힘은 더 세져 가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과 같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한 채 스며들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이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백성들은 영적인 어떤 심한 병에 걸려서 썩어가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나아가더라. 말씀드렸어요. 나병이 왜 무섭냐면 썩어 문드러져서가 아니에요. 통증을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나병이 걸린 상태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나병뿐만이 아니고 그 나병이 걸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이 멸종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동물이 이렇게 생태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왜 동물이 멸종하냐, 왜 동물이 멸종하는지, 멸종하는 이유를 생태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매번 먹던 것만을 고집해서 먹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던 것만 계속 먹고 먹는 것만 먹게 되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먹던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거 아니면 안 먹으니까 그 동물들이 이렇게 멸종하더라. 저는 멸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동물들이 멸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태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먹던 것대로 먹던 대로 하던 대로만 하니까 조그만 변화에도 적응을 못해서 죽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런 상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타성에 빠져 있고 영적인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봐, 얼마나 멋지니,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 언제죠? 지지난주였죠? 한참 전. 기억을 이제 또 못 하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간에는 혼합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자랑하는 이야기만 아니고요, 여호와를 바라볼 땐 여호와를 바라보고, 농사 지을 땐 바알을 바라보고, 가정생활할 때는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생활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가서는 뭘 잘해야 되니까 바알에게 구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마찬가지고요. 계속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야훼도 찾아야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딱 성전 가서 야훼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안전해. 내가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계속 풍요로워지니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안전해 라고 계속해서 익숙함에 취한 채 자신이 어떠한 죄악에 빠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 말씀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 많아요. 그런 말씀만 찾아보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 내가 은혜 되는 말씀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색깔만 칠해. 그럼 그 말씀만 봐요. 은혜 되는 말씀만 이렇게 찾아서 칠하고 찔리는 말씀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성경책 뒤져볼 거예요. 형패를 이렇게 칠해놓고 막 거기만 막 주여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복음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영적인 타성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에 취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앞서서 들어가서 나서 뭐 합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의 처음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마지막과 사사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이란 뭔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내 뜻대로 그걸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매너리즘, 신앙적인 타성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충격적인 방법을 계속 써요. 충격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 다녔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깨를 홀랑 벗고 3년 동안 맨발로 다녀요. 그러면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상태가 어떠한지,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달으라 라고 충격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정말 금술이 좋았어요, 부부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데려갈 텐데 절대로 슬퍼하지도 말고 장사지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주위의 사람들이 에스겔 보고 뭐라고 해요?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 또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계속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떠한 상태인지 깨달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혼인해. 당시 호세아는 유명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네. 근데 갑자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혼인하면서 이게 웬 난리야라고 온 이스라엘 사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매너림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얘기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일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르고 누구의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던 대로, 내가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뜨려요, 안 깨뜨려요? 몰라요? 깨뜨려요, 안 깨뜨려요? 안 깨뜨려요, 여러분. 분명히 고멜과 혼인해라라고 했는데 안 깨뜨려요. 그래서 그 자녀 셋을 낳고 첫 번째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르엘, 두 번째를 뭐라고요? 로루아마, 세 번째를 로암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긍휼을 안 줄 거야. 너희는 용서 없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포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계속 기회를 주셔요. 깨달으라고, 보라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깨닫고 나아가라라고 자극을 계속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자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징벌하겠다. 이스라엘,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루하마.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이야기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 딱 들어가요. 너희에게 보여줄 자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포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매섭게 무섭게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10절부터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조금 정신이 있으셨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께서도 그런 실수를 다시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11절 2장 1절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보세요. 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완전히 없애려겠다 말씀하셨는데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1장 2절에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황폐하게 하겠다, 완전히 광야처럼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6절과 9절에 보면 이 백성을 로루하마라고 하고 로암미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서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에이 뭐 하나님 갑자기 뒤집네, 하나님 갑자기 뒤집으시네, 그러면 우리 버티면 되겠네, 혹시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9절까지는요 처절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거봐,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시다고 하셨으니까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거야 라고 여기는 순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가 진노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냥 거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거둬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거두어 가시든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방 민족이 여호와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을 거두세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가세요.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호세아가 중보기도 해요, 안 해요?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호세아가 중보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용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10절부터 11절 2장 1절의 말씀을 확 뒤집어서 말씀하시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려가지고 확 뒤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범죄함 가운데 있는 백성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일으키시겠다, 새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이에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확 뒤집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말씀하셨던 심판을 그냥 뒤집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들 안에서 새롭게 부활과 새 생명의 민족을 일으키시며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이더라라는 겁니다. 죄에 찌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인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처럼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일주일 정말 거의 뭐 그렇잖아요. 특세하면서 성금 예배까지 하고 토요일까지 청소까지 하니까 거의 주일날 보니까 녹초가 되셨어요, 다들.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을 온전히 경험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찌든 옛사람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고 이제 10절에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빚어내시겠다는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자유인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출애굽했던 백성은 여호와께 불순종하였기에 광야를 건너지 못해요.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 생활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는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습성을 가지고, 죄의 습성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그런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질서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역으로 전염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옛 축사를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으신 것이 바로 10절, 11절,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9절까지는요 그런 얘기입니다. 구제역든 너희들아, 너희는 이제 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루하마라고 불리던 자들이었고, 이전에는 우리가 로암미라고 불리던 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루하마라 불림 받을 것이며 어떻게 암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루하마는 알겠는데 루하마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표정이세요? 루하마, 로는 앞에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이 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실 것이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던 말씀이 로를 빼고 나서 암미라는 말은 암이 아니에요. 암미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제역 이야기 드릴 거예요. 구제역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병든 가축들을요 폐사시켜야만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어요.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은 폐사를 시켜야만이 전염병을 막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죄라는 전염병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를 싹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가축들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이 그 축사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당신이 죽음 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9절까지의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임 당해야 이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 당신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께서 그 구제역 안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묻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사이에 9절과 10절 사이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여전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희의 모습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돌아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원래는 금방 갈 거를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삥 돌리시잖아요. 계속 돌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목말라 죽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마실 곳도 없게 하고 이제 만나도 지겹고 메추라기도 지겨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려고 했더니 왜 그렇게 불만만 가득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너무 신기한 것은 또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병을 고치는 뭔가 어떤 약을 주시거나 다른 걸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장대 위에다가 그 불뱀하고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불뱀에 물린 게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뱀 물렸어요. 그러면 그 놋뱀만 바라보면 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안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내가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 놋뱀 본다고 낫겠어? 빨리 뭐 독을 빼고 약을 칠해야지, 해독제를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놋뱀을 안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발랐다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겠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거야. 우리가 이전에는 루하마라 불렸고 로암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너 애써서 뭔가 봉사해봐, 너 애써서 뭔가를 해봐, 아니 그거 말고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면 충분해 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덮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가던 그 죽어가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장대에 매달아 놓고, 다시 말하면 로암미로 죽어가던 우리를 향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만 바라보아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0절 이후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로암미냐, 너희가 여전히 루하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0절, 11절,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손바닥 뒤집이 확 뒤집어가지고 내 백성인데 그냥 살려줄게 라고 살려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롯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의 범죄함이, 너희의 죄악됨이 온전하게 고쳐지지 아니하면, 그 죄악됨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입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호세아 1장 10절 이하의 이 위대한 약속은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9절까지 읽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에요?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백성이에요.
철저하게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야 라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10절 이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뭔가 잘해서 행실이 발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낸 이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뱀에 물린 것 같고 내 죄악과 실수로 인해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는 그러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바로 10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이제 너에게는 긍휼이 있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라는 그 선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저앉아서 퉁퉁 뱀에 물려서 내 발을 부어오른 내 발을 벌어보고만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나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 두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로암미아라는 순간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제 고개를 들어서 저 높은 곳에 매달린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호세아 1장의 그런 끔찍한 저주는 끝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래요, 이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이전에 내가 어떠한 끔찍했고 흉악하고 마음속이 더러웠던 그러한 모습이었던지 간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라. 이제 그 죄악된 모습을 멀리하고 이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로 없이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청사진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음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호세아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